신약 성경이 됩니다. Luke chapter 12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 12장입니다. 신약 성경 116페이지 Luke chapter 12 35절 말씀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116페이지 35절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결혼잔치하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소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제가 뽑은 거 맞아? 바뀐 거 아니야? 테이프는 제대로 들어간 거야? 뒤집힌 게 아니고? 바꿔서 해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누가복음 제 12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짤막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패러볼,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만 딱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뜻이 모르게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말이다, dark saying, 어두운 말이라는 뜻이 비유라는 말이 되는데, 이 비유는 주로 무엇이 초점이냐 하면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나라. 몸이 있는 사람은 살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같이 지내면은 그 영혼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고, 몸과 영혼이 나눠져서 소위 죽음을 가지고 떠나서 영혼만 하늘에 가신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서 하늘나라가 계속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써서 이야기를 하셨으니 당연히 비유가 무슨 말인지 예수님 가르치는 그 설교가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그 하늘나라에 들어있는 시민들만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선서식이 있는데 그게 미국 땅에서 citizenship을 가져서 내추럴라이제이션 할 때 선서하는 것과 같은 선서식이 교회에 있는 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때부터는 공식으로 publicly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즉 하나님 나라의 citizen, 시민이 되는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짤막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에 대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면 복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면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거기서부터는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거라. 고생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이제 죽는 것도 없고 늙어가는 것도 없고 걱정 의심이 없으면 그게 복받은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이 설교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복이 있다. 37절에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살아있을 때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고 나서 하늘에 가서 예수님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복이 있는데 오늘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깨어만 있으면 복이 있다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때는 다른 데 가서 발런티어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느냐가 이미 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는 문법으로 이야기 현재 진행형입니다. In progress.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있다. 자, 닥터 루키 이 책을 썼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썼냐 하면은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는 주이시 사람들 뺀 나머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라고 책을 썼을 때 그 당시에 부잣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잣집이 어마어마한 큰 집인데 주로 상점이 부잣집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점 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부잣집 문이 다시 또 있어서 큰 정원이 나오고 한국의 기와집처럼 디귿자로 만들어져서 한쪽에는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연회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 또 한쪽에는 종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또 한쪽에는 가족들이 잘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에 보면은 혼인 집에서 돌아왔다는 말이 번역이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집에서 지금 잔치를, 혼인 잔치를 하고 있는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커서 뱅크홀, 잔치하는 그 홀하고 자기가 사는 집, 잠자는 데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집에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하면 7종류의 사람들이 그 집에 날마다 살고 있는데 제일 위가 그 집 주인입니다. 그 밑에가 아내하고 자녀들이 삽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주인과 주인 아내와 자녀들 대신에 집안 전체 사람들을 감독하고 일도 맡기고 챙기고 주인 말을 들어주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사 밑에 집사를 거두어주는 폼은 몇 사람들이 또 대표들이 있습니다. 벌써 몇 종류가 있습니까? 4종류죠. 그러면은 그 밑에 5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그 집에 돈을 받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손이 모자랄 때는 밖에 가서 아침에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 돈 주고 사오는 템포러리 또 전문가들이 6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35절에서 38절에 일어나는 그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일어난 일은 제일 꼭대기의 주인 남자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들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까먹지 맙시다. 이 잔치가 벌어진 게 지금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구약시대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죽었던 사람들하고 신약시대의 2000년 동안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하고 즐겁게 잔치하는 것입니다. 큰 집의 한쪽에 잔치하는 그 웨딩 뱅퀴홀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노예들입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신약의 27권 책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집에 하늘나라와 같은 집에 제일 꼭대기인 마스터는 예수님이고 자기는 7번째 가장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처럼 되어 있는 사고 팔고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주인 마음대로 하는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주인하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에 가 있는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걱정거심 다 잊어버리고 가서 예수님하고 지내는 그 파티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집에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밤에 등불 켜놓고 안 자고 기다리는 사람, 인도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중간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잔치 중간에 슬그머니 내가 나오겠다. 와서 너희들한테 와서 내가 문 열어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문을 두드리겠다. 여러분 주인이 자기 집에 와서 문 두드리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손님들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죠. 주인은 집에 와서 뭐랍니까? 문 열어라 내 왔다. 그러는데 그 소리를 하면은 저기 자기가 지금 살짝 빠져나온 파티장 있는 사람들이 들을지 모르니까 문을 조용히 두드리면은 안에 있는 노예들이 깨어있다면은 금방 알아채고 문을 열어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었다. 주인이 파티에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고 있는 통옷을 입었는데 그 옷을 입고 들어와서는 자기 침실로 막바로 가서 벨트를 가져와서 묶었다. 주인이 올 때 깨어있던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준 노예들이 그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옷을 입었는데 벨트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은 주인이 뭐든지 하라면은 주인 말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통옷 그대로 입고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벨트를 메고 일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밤중에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바로 옆방에서 혼인잔치에서 주인이 많이 먹고 끝나고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음식 준비하려고 지금 깨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인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방에 가서 그 파티복 위에다가 허리띠를 띠고 나왔습니다. 그건 일하러 나왔어요.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자 너희들이 식당에 가서 앉아라. 이거 표현 recline입니다. 비스듬히 들어누워서 먹을 준비해라 하고 주인이 너희들 옆에 서서 음식을 주기 시작하더라. 복받은 사람들이지. 이 무슨 일입니까? 주인이 어디서 그 음식이 났습니까? 너희들이 주인 돌아오기를 깨어 기다렸지만 음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분이 이 음식을 당장 가져왔느냐 했더니 아까 혼인잔치에서 슬그머니 나올 때 거기 맛있는 거 다 담아가지고 트레이에 담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노예들을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노예들을 먹이려고 자기가 그 잔치에서 그 손님인데 슬그머니 나와서 너희들에게 조용히 똑똑거려서 문 열어서 걔들을 먹이려고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이게 자기를 버리고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목사 되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기의 동생들인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을 노예로 더 이상 보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옆에 서서 웨이트로 서브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손님으로 온 게스트로 내가 떠받들어 올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노예가 한 일은 간절히 주인이 언제 파티 끝내고 오실까 깨워서 불 켜놓고 기다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기다린다는 게 이게 패시브한 수동적인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 기대를 하고 earnestly expecting for his return 간절히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정말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기대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복 있다. 우리가 언제 이 주인을 만납니까, 여러분? 언제 만나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만나거나 우리가 살아있는데 예수님 구름 타고 와버리면 만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를 먹여주러 올지 모른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을 예수님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오면은 하늘에서 지금 먼저 죽어서 하는 사람들이 놀고 있고 먹고 하는 거 내가 다 가져와서 너희들에게 똑같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거 가지고 너희들도 즐겁게 하도록 내가 가져올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복 받은 거야. 예수님 오셔서 주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직 하늘의 잔치집에 있고 우리 노예들은 그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깨어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6절, 7절, 8절 이 4절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성경에서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왕이 그 집의 주인이 짐승 취급받고 있는 노예들을 서브를 하고 자기 잔치집에 온 아주 높은 게스트처럼 해주는 일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기다리고 간절히 기대하고 earnestly expecting 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지면은 나중에 복을 받고 복 받는다는 표현이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나는 마음에 정말 만나려고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난 지금 그렇게 살아.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복 받고 있는 사람. 지금 복 받고 있는 사람. 더 이상 무슨 복을 더 원합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복 받은 사람이다. 나하고 이제는 형제 자매가 돼서 나는 큰형님이고 큰오빠고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입양한 아들, 딸이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음이 크게 돼서 통했는데 더 이상 큰 복은 없다. 너희들이 지금 복을 받고 살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예수님이 음식 가지고 우리 먹여주려고 오는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와도 복받고 있는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엄청난 하늘나라에 완전히 앞뒤가 바뀌고 주인과 노예의 순서가 바뀌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늘의 그 기쁜 것을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게스트로 손님으로 대접해 주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면서 일어난 모든 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 기다리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멀리하거나 잊어버린 죄가 있으면 용서하시고 복받은 자로서의 이 자세가 점점 강하여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